계속되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 보면 주어를 이스라엘은이라고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개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괴롭히는 자들이 형통치 못함을 노래하는 어떤 시편 1편 이후에 계속되는 의인과 악인의 그러한 대조적인 상황, 그런 노래가 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주어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삼아서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바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줄곧 당하여 온,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노래도 되겠지만은, 이것을 일종의 감정이입이라고는 할까요? 이스라엘에 돌려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도 구원받고 병자와 환자와 온갖 죄인과 토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도 다 돌이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의를 세우고 또 근선징악하는 그러한 것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무질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많은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이 불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뒤에는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알지 못하는 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을 틈타서 영 죽은 듯 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어떻게 보면 예언도 죽고 선지자도 더 이상 나지 않은,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나지 않는 그러한 400년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고 묘한 것입니다. 곧 죽은 듯 방불하지만은, 대적에 둘러싸여 소멸하는 듯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고 형통케 하시는데, 지나고 나보면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은혜가 되는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무조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것을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에게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간혹 가뭄도 주시기도 하고 또 풍요로움도 주십니다. 우리가 빈곤함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곧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의 때문에 이라고 또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쁜 것을 두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죄악으로만 돌리는 그러한 생각에 익숙한 사람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아는 또 그 버릇도 가지게 되는 거죠. 좀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내가 못해서 그렇다, 그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를 또 야곱과 같이 광야로 또 저 멀리 그렇게 바다나람으로 그렇게 옮기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는 주어가 이스라엘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국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가장 큰 나라에 항상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물론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 가장 번영한 도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곳, 또 모세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의 상황, 그리고 가나안을 공격하는 미디안과 블레셋,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가면 그 가나안을 공격하는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리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것도 갈대아 우르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가장 비옥한 딸이요. 유브라데, 그 가장 번영한 곳.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물 건넌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꼭 붙여준 것이 가장 큰 그러한 대적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안온한 어떠한 그러한 평강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그저 힘을 누리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대끼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끊임없이 어려움도 겪고 말이죠. 꼭 내 죄 때문이 아니라도 큰 대적들이 붙어서 나를 힘들게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거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뜻의 어떠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분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만이 아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는 것도 이기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몇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룻의 경우를 봐도 아브라함은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만이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만이 세속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문에서 손 아래입니까? 아브라함이 손입니다. 손이고 아브라함은 개인 병사가 있을 만큼 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소 아래 땅을 취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룻에게 양보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요셉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죠. 요셉의 영화를 생각하기 전에 요셉이 당했던 환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형제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섬기던 그 보디갈의 가문, 그 아내에게 또 무고를 당해요.
이러한 어려움, 가장 힘든 것들을 겪는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그 요셉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200만 단기간에 그러한 백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슬픈 일이지만은 아마 바벨론 포로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수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끊지 않으려 하시려고 남은 자를 두시는데 그 남은 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어떨 때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지금 잘 되고 내 삶이 지금 번영의 도상에 있고 내 삶의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예측 가능한 프레디터블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삶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도 회고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됩니까? 또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됩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어야 돼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공고하고 우겨싸고 애롭고 어떠한 지금 형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종살이를 통하여서 포로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절정, 그 크라이막스가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최고 극악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 가문에서만 왕이 나야 되는데 에돔 족속, 이둠의 후손인 그 헤롯이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그야말로 예언도 없고 묵시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엘리 제사장 그 뺨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소멸되어 버린 듯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전령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바울과 같은 가장 성경에 하나님께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전쟁을 600번을 치렀니 뭐 외침을 600번을 받았니 어릴 때 책에 보면 그런 걸 읽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스라엘이야말로 600번은커녕 6,000번을 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 않은 강대국은 없어요. 애굽, 바사, 메데, 아수르, 헬라, 로마, 영국, 미국, 이스라엘을 거쳐가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영국이 식민지하고 그게 독립되는 과정에서 엑소도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가자 지역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시편 기자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1절에 같이 그 나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투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이기신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기신 것이죠. 여호와가 밤새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뜻을 친히 이루신 것이죠. 어찌 아브라함이 이기고 어찌 바벨론이 이기겠습니까?
어찌 여호와의 손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그 괴계를 이겨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지고 무슨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긴다는 것이 이 땅에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 나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거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했다고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다 따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열매고요. 우리 자신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기고 내가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안 갚음하고 내가 받을 것 다 받아내고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를 기분이 나게 하고 위로할지 몰라도 빈털터리로 하늘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참아야 되고 여호와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내가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해서 안 돼요. 여호와가 나를 통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경우에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친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여호와가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높낮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필이 높아지면 깊은 또 구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독수리와 같이 그 구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에 업혀야 돼요. 성령의 날개에 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깊은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유월할 수 있어요. 그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굶으면 어떻고, 좀 낮으면 어떻고, 좀 덜 입으면 어떻고, 좀 모자라면 어때요?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 삶이, 내 능력이, 내 뜻이, 내 중심의 심령이 여호와께 합하다면 그것이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한 날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밀히 하나님께 부족하지만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합한 바 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대적이 뭐 불살라지든 대적이 목이 꺾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납니다. 나. 대적이 다 없어지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대적이 이기고 대적이 흥하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행간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밭을 갈아엎듯이 그냥 내 등을 갈아엎었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큰 고통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을 그냥 아주 그냥 파내듯이 하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의로우시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시편 1편에 말씀하듯이 서지 마십시오. 다른 것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불의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정결하십시오. 그릇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채움이 위로부터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내 등을 갈아엎는 듯한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더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끝내는 일으키십니다. 악의 세력이 흥황한 듯 하나 여호와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크시기 때문에 모든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에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약복강에서 야곱이 에서와 씨름 안 했잖아요. 밤새 여호와와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악인들과 씨름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악인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악인들과 씨름하면 안 돼요. 악인들의 이름을 올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세요. 그 사람 두고 보자. 혹은 일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했다. 예? 그때 뭘 했는데 실수했다. 그때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실수만 안 했으면 그런 것도 오래 담지 마세요. 그거 다 병돼요. 오래 담는 게 병이에요. 오래 담지 마세요. 악인도 오래 담지 말고 일도 오래 담지 말고 쓰라린 기억도 오래 담지 마세요. 전부 그런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를 찾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호와를 오래 부르고 여호와를 오래 외치고 해야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일로 빨리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나아가서 아니면 처소에서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하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지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다. 악인들의 줄을 끊어 버리십니다. 악인들의 줄은 여러 가지 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인들은 무슨 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로 끈질긴 유혹의 줄이 있어요. 악인들의 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나쁜 길로 그릇된 길로. 그 악인들의 유혹의 줄, 많은 경우 이것은 달콤하게 와요. 사탄의 유혹은 고통으로 안 와요. 여러분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함으로 와요. 그러나 그 끝은 쓴 거예요. 여호와의 연단은 인도하시면 쓰라린 것으로 와요. 그러나 그 끝은 달콤한 것이에요. 결코 악인은 쓰라린 것으로 안 와요. 달콤한 것으로 오지. 그 악인들의 유혹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콤한 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잘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두 번째, 이 세상에만 매이게 하는 줄이에요. 이거 안 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복된 삶을 못 살아요. 이 땅이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 일에 매몰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이기지 못해요.
훌륭한 정도 살아보니까요. 일을 이겨야 일을 이기는 거예요. 일에 매이면 안 돼요. 바로 현생의 줄을 끊어야 돼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미치려고 하세요. 이 땅에서 배운 거 100% 다 활용하려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한 20, 30%만 활용하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현세의 줄을 끊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줄을 끊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죄 향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죄의 마음 생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싹 그런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줄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악인들의 줄은 우상의 줄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게 하는 것. 이러한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달콤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배가 고픈 예수님께 떡을 주겠다. 돌이 떡이되게 하라.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권능을 드러내보라. 또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겠다. 항상 달콤한 것으로 왔습니다. 여호와는 어로오사 악인들의 줄을 끊는데요. 악인들의 줄을 끊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너무 그것이면 안 된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그러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이를 이기고 여호와께 우리는 여호와와 씨름해야 돼요. 모든 일을 통하여 여호와와 씨름해야 돼요. 일에 매인 사람은 일을 결코 잘할 수 없어요. 일이 없는 듯 해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일에 매이는 것이 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와 매이는 건 달라요. 일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물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다.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은 초가집일 때가 없었어요. 내가 보면 시골에서 가장 먼저 소위 계량 지붕을 해가지고 그런 말 잘 모르죠, 젊은이들은. 계량 지붕이다. 새마을 운동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보면 초가집에는 보면 어떨 때는 거기에 막 버섯도 피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잡초도 막 올라오고. 그러면 그렇게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집들에 보면 또 사람이 잘 안 살다거나 그러면 막 초가집에 막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 막 머리에 그 뭐예요? 그 쑥대머리 같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그게 보기 싫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머리를 안 자르고 놔둔 것이 지붕이 그런 집이 있다고요. 지붕이. 여기도 보면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른다. 지붕의 풀은요. 태양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자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까불기만 하지 열매가 없어요. 지붕의 풀은. 그리고 지붕의 풀은요. 겨우 살아남아서 열매가 있는 듯 해도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겉모습만 멀쩡하지 드러나기만 하지 실속이 없어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흥황한 것 같아도요. 악인들이 지금 막 떵떵거리고 건세를 누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악인들은 실속이 없어요.
한순간에 다 그냥 싹 쓸어가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은 죽은듯 방불하나 지켜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합은 영화가 있고 사마리아의 큰 성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아합은 사르는 불과 같이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이세벨도 처참한 최후를 당하게 해버려요. 피도 못 남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엘리야는 지키시는 거예요. 이 삶의 여정이 나그네 같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오른쪽 왼쪽 그리 시내가 동쪽 끝에서 사렙대 서쪽 끝까지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그렇게 엘리야가 쫓겨다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는 지붕의 풀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지붕의 풀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오늘 8절이 바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축복.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셴 야훼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락 축복한다. 환난이 있든 공고가 있든 위험이 있든 배고픔이 있든 적신이 있든 적신이 뭐예요? 빈손 아니에요. 빈손. 거지와 같은 적신으로 사는 것 같아도 바셴 야훼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서의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상의 삶은 끊임없이 쫓기는 삶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미디안을 몰아내면 또 블레셋이 들어오고 블레셋을 몰아내니까 아수르가 들어오고 아수르를 몰아내니까 바벨론이 들어오고 바벨론을 몰아내니까 바사가 들어오고 바사를 몰아내니까 헬라가 들어오고 헬라가 몰아내니까 로마가 들어오고 계속 적은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축복이 있기 바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유혹하는 것, 우리를 죄의 길로 빠뜨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은 하되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또 세상에서 살되 세상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에서와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에서를 붙들고 끙끙 앓는 그런 밤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시를 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악인의 줄이 끊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끝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심령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